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라셀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막의 기구와 성물, 의복과 기름과 향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것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재판하는 일을 독점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능력 있는 사람인 동시에 적재적소의 사람들을 잘 배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주신 말씀을 행함을 통해 만들어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식양의 조건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시내산 중턱에 머물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고 계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것은 법궤를 비롯한 많은 물품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만들 작업을 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자세히 이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성막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인 브살렐을 지명하시고 회막 건설을 위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한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안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의 성품과 실체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부살렐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며 어떠한 실존의 인물인지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부살렐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살렐에게도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는 단지파에 속한 오홀리압입니다. 그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것처럼 부살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 일하게 될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감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뛰어난 영감이나 기술의 뿌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능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바쳐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특별한 은사의 영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게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살펴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뜻이며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또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부르신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6개월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진행될 성막, 증거계, 속죄소,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제사장의 의복들과 아론의 성의, 관유, 성스러운 향기로운 향 등 크게 나누어서 10개 이상이 되는 작업들을 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출애굽이 대략 반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식양을 받은 기간이 40일 정도입니다. 이제 받은 식양대로 법궤를 만드는 일에 다시 반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식양을 받은 40일의 중간에 두고 이전 6개월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하에서 출애굽이 전개되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나머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만드는 일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라고 맡기시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출애굽의 일들을 맡기셨고 행하게 하셨다면 이제 회막과 그 안에 쓸만한 모든 것들, 법궤, 그리고 그곳에서 입어야 할 옷가지들, 그리고 많은 기구들, 이 중대한 것을 맡기실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만큼 만들 분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할 수 있을 중대한 일을 맡기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꼭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만을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이 중요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서 전달은 할 수 있지만 이 귀하고 정교한 일에는 그 일에 합당한 달란트를 가진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많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지도력은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우듯이
또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이야기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명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루어가는 역사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상하관계나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감당할 역할과 관계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까지 하시면서 안식일을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주한 일을 맡기시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성막을 만드는 것이라는 대사업이 시작되면 그 일의 중대성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일날에도 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여지가 있음을 미리 보시고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막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성막 짓기에 앞서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시고 각종 기구들을 만들기 위하여 부살렐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며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협력했을 때 하나님의 성막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우리 가정의 사역자로, 직장과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든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귀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을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내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의 재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